가에라 고조천왕은 덕보문 다란이해의 소유 출 해탈문이니라. 가에라 고조천왕은 넓은 문의 다란이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넓은 문, 부처님은 그 법성에 부합하는 총지로서 일체 총지를 다 포섭하기 때문에 넓은 문의 다란이, 총지를 우리가 다란이라고 하잖아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총지라고 합니다. 총지, 모든 다란이를 다 총지인데 그 총지를 다 포섭하기 때문에 그 넓은 문의 다란이라고 한다. 넓은 문의 다란이에는 모든 법문이 다 들어있어 가지고 일체 법문이 그것으로부터 다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의 모든 84,000 법문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부처님의 법문이 흘러나온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세간자재 주천왕의 덕능영중생으로 치불생신 장해탈문하니라. 세간자재주 천왕은 능히 중생들에게 부처님을 만나서 믿음을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생기고 한의심이 생긴다. 그렇지, 부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한의심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절에를 다니니까 불교를 믿는 것이지, 절에를 다니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배우지 않는 것 같으면은 불교를 믿는 마음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도 부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한의심이 생긴다. 그러므로 가능하면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법당에 사찰에 절에 올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꾸 모시고 와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한 가지 약한 게 뭔가 하면은 그런 면에서 많이 약해요. 이웃 종교 같은데 어떤 보면은 생판 모르는 사람, 길 가는 사람한테 붙들고 자기가 믿는 종교 집단으로 가자고. 거기 가야만 영생을 구할 수 있다고. 맞아요. 정말로 그렇게 설법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평생 가봐야 이웃 하나 들고 오는 사람 없어요. 전부 지 혼자 몸만 달랑달랑 전부 다 오고. 전혀 여러분들 보면은 전법과 포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업을 닦고 복을 짓고 그렇게 이제 모시고 오는 오물에서 그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경전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놨잖아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어야 그렇잖아요. 그 어떤 사람에게 처음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면은 스스로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그 아래 저 산인법회에 그 살면서 멀리해야 할 7가지 유형의 사람, 내가 여기에 딱 걸리는 사람 같으면은 이런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는 행마다 전부 다 못마땅한 행위인데 누가 그런 사람 옆에 사람이 있어봤자 이런 사람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전법을 하고 포교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로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이, 내가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믿음이 아주 투철해서 또 내가 사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저 사람 절에 다니고 부처님 공부를 하지만은 정말로 사람이 사는 것이 예전하고 틀려서 정말로 저 사람한테는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라도 뭔가 존경심이 우러나고 배울 점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드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절에 한번 가자하면은 아이고 예 내가 만사를 다 지내고 당신이 가자하면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그는 내공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꼭 그뿐 아니고 모든 매사에서도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그냥 중무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철두철미하고 사전 준비를 해서 시장 조사를 해서 모든 걸 다 했을 때 실패를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 중무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가 많은 이유가 바로 공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광념자재 천왕은 덕능영 일체 중생으로 문법 신이하야 이 출리 해탈문하니라. 광념자재 천왕은 능히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법문을 듣고는 믿고 기뻐하여 벗어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 다음으로 할 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일입니다. 부처님을 만나면은 바로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만나야 되겠죠. 절에 왔으면은 스님의 법문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을 많이 읽고 또 여러 가지 불교에 관한 서적들도 여러분들이 뭐 시간 나면은 많이 읽고 또 좋은 책 같은 것도 많이 읽고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절에 이제 우리 도반들한테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법공양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절에 어느 때가 되면은 또 어느 구절에서 그 감동을 받아갖고 너도 깨닫고 나도 깨닫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낙사유고 변화천왕은 덕입 일체보살의 조복행위 여호공하여 무변무진 해탈무하니라. 낙사유고 변화천왕은 일체보살들의 조복하는 행위 허공과 같아서 끝도 없고 다음도 없는데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그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조복할 사람에게는 조복하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섭수할 사람은 섭수한다. 이제 그 행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끝이 없어서 다음이 없어 저 허공과 같이 무한합니다. 84,000 광편문에 전부 다 문문가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변화당 천왕은 덕관 중생 무량 번뇌 보비지 해탈문하니라. 변화당 천왕은 중생들의 한량없는 번뇌를 관찰하는 넓은 자비와 지혜의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홍선하고 무슨 행사를 마치는 사홍선 하지 않습니까? 번뇌무진 서운단 법무무량 서운학교 현재 번뇌무진 서운단 라고 이제 했는 게 있습니다. 실로 중생들의 번뇌는 한량이 없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번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 근심, 걱정 하는 게 많은데 그 많은 번뇌를 잘 관찰해 가지고 끊으려면 보살들의 넓고 넓은 자비와 지혜도 역시 한량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중생들을 번뇌와 망상을 끊게 하려고 하면은 지도하는 사람들이 만큼 지혜가 출중해야 되고 그만큼 잘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당 천왕은 부처님의 이제 이러한 면을 보고 해탈에 들어가는 문을 이제 얻었다. 그래서 이 중생들이 그렇게 많은 번뇌를 가지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변제와 지혜가 바다와 같아가지고 그 많은 중생들의 낱낱이 전부 다 그것을 다 알고 교화를 하셨다. 그런 걸 보고 이제 이분은 해탈문을 얻는 것입니다. 성수 묘장엄 천왕은 덕 방광 현불하여 삼륜섭파 해탈문하니라. 성수원 묘장엄 천왕은 광명을 놓아서 부처님을 나타내어 삼륜으로 섭수하여 교화하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이 삼륜이라고 하는 말은
신구이 이거 이제 삼업을 우리가 또 삼륜이라고 합니다. 신은 몸뚱이고 구는 입이고 의는 생각 어떤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믿고 불교를 신행하려면은 신과 구와 의의 삼업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또 참선을 하거나 경전을 읽는 일도 역시 이 신구이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칭견하는 일에는 삼륜이 동원되지 않고 마음으로만 하거나 아니면은 말로만 하거나 아니면은 몸으로만 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이가 꼭 같이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개성이 얼마 안 되니까 개성을 이번에 이제 개성입니다. 이시의 청정해 명칭천왕이 성불일액하사 고관 일체 소정천 무량 정천 변정천 중하고 이설 성원하니라. 그때의 청정해 명칭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소정천과 무량정천과 변정천과 정천의 대중들을 널리 살피고 개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이제 소정천은 색계 삼선천의 첫째 하늘입니다. 삼선천 가운데 이제 의식이 맑고 깨끗함이 가장 적은 하늘이고, 또 무량정천은 색계 삼선천의 둘째 하늘입니다. 이 하늘에 사는 중생의 마음에는 늘 그 이제 즐거움이 있고 그 아래 소정천보다 묘함이 더 뛰어나 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변정천은 색계 삼선천의 셋째 하늘이고 맑고 깨끗함이 두루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모두 색계 삼선천의 같은 대중이기 때문에 그들을 널리 두루 이제 살핀 것입니다. 요지 법성 무해자여 보현시방 무량찰하사 설불경계 부사이하사 영중동기 해탈해로다. 법의 성품이 걸림이 없음을 아시는 이가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나타나서 부처님의 경계가 부사이함을 설레서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의 바다에 함께 돌아가게 하였네. 법성이란 유형과 또 무형, 모든 존재의 본성을 이르는 이제 말입니다. 또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법성에 대한 어떤 설명이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먼저 법성은 운용에서 두 가지 모양이 없다. 법성 운용 무이상이라고 또 한 것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법성은 또 걸림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또한 법성에 포함되고 이러한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은 부처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방세계에 어디서든지 다 나타나서 이러한 부처님의 경계를 설법하신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해탈의 바다로 들어가게 하신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열의 처세 무소이여 비여 광령 현 중국이라 법성구경 무생기시니 차선 견왕 소인문이로다. 여러께서 세상에 처하되 의지함이 없음이여 비유하면 그림자가 여러 나라에 나타나는 것과 같네. 법의 성품은 끝내 일어남이 없으니 이것은 최성견 천왕이 들어간 문이로다. 열애가 그 세상에 처하는데 무슨 그리낌이 있으며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비유하면 마치 그림자가 있듯이 없으며 없듯이 또 있는 모습과 같이 자유롭다.
그 법의 성품이 끝내 불멸이듯 열애도 또한 이와 같다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무량급해 수방편하사 보정시방 제국도 하사되 법계에 여여 상부동하시니 적정덕천지소로다. 한량없는 급의 바다에서 방편을 닦으시어 시방의 모든 국토를 청정하게 하되 법계는 여조해서 항상 움직이지 않으니 적정덕 천황의 깨달은 바로다. 그 부처님의 오랜 그 세월 동안 수행하신 것은 오로지 세상을 정말로 청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을 청정하게 한다는 어떤 뜻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정직하게 살고 선량하게 살고 또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면서 사는 세상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한 것처럼 모든 불자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중생우치 소부장으로 맹암한거 생사중연을 열애이시 청정도 하시니 차수미엄지 해탈이로다. 중생들은 어리석음에 뒤덮여서 맹인처럼 캄캄하게 늘 생사 속에서 살거늘. 여기 이제 그 생사인데 sel자로 pen 글자가 오자가 나네요. 생사 속에서 살거늘 열애께서 청정한 도로서 보이시니 이것은 수미엄 천황의 해탈이로다. 그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법당에도 많은 등불을 밝히고 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등을 달고 인등을 달고 연등을 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등불을 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등불을 켜는 것은 어둠을 이제 밝히는 것인데 그것은 중생들의 어둠이 무명과 번뇌의 온갖 어리석음이라는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심성을 내 본성을 심성을 환하게 밝히는 지혜를 어떤 그런 뜻을 합니다. 중생의 어둠은 마치 맹인과 같다고 됐습니다. 이 말이 참 자주 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양이 저렇게 밝아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태양의 빛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는 산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모든 숲이라든지 뭐 이런 걸 볼 때 저기 산이고 물은 물이고 뭐 이렇게 크게 감동 없이 보지만 만약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어떤 인연을 하고 눈을 갖다 번쩍 떴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는 천지가 세상청에 이는 천지가 어디 있었을까? 정말로 너무나 환희롭고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맹인이 눈뜬과 같이 깨달음의 세계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시성정각하니까 그 주변에 모든 것이 다 금강소성이더라고요.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깨닫기 전에는 뭐 돌자갈이고 모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금강소로 보이더라. 다이아몬드로 보이더라.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잡석으로 보이지만 우리도 깨달으면은 어떤 그런 것으로 그런 환희를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그걸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재불소행 무상도여 일체 중생 망능척이라 시 종종 방편문 하시니 정안 체관 능신료요다. 모든 부처님이 행하신 가장 높은 도를 일체 중생들은 청량할 수가 없어서 각가지 방편으로 보이시니 정념한 천황이 자세히 관찰하고 능히 다 깨달았네. 부처님이 행하신 그 도란 꼭 깨달음의 경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른 깨달음의 경지가 얼마나 깊은지 또는 얼마나 높은지
보통 중생들은 전혀 청량할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청량할 길이 없는 것이 우리가 안 깨달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 깨달음의 경지는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고귀하고 또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궁무진한 보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부처님은 갖가지 방편을 다 동원해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계십니다. 부처님 당신이 보실 때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데 그것을 중생들한테 펼쳐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84,000가지의 방편이 나오고 84,000가지의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생들의 근기가 가지가지니까.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뭔가 이래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했을 때 앉지 않고 다 이럴 때 그 애가 그 말을 잘 알아듣고 수긍을 하고 반성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은 참 기분이 좋은데 끝내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하면은 그 앞에서 말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이제 이치입니다. 열의 항의 총지문은 비어 찰해 미진수라 식요 중생 변일체 하시니 고조천왕 차능 이비로다. 열애가 항상 쓰시는 총지문은 비유하면 세계 바다 미진소와 같네. 중생에게 보이고 가르치려 모든 곳에 두루 하시니 가해락 고조천왕이 여기에 능이 들어갔네. 총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아내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법문을 다 기억하여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총지. 그 양이 얼마나 될까?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 많고 많은 세계를 작은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계 있는 모든 별들 이걸 전부 작게 부숴서 갖고 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먼지의 숫자가 얼마만치 많겠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총지가 부처님은 그렇게 많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설사 8만 대장경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손안에 있는 몇 개의 나뭇잎과 같고 부처님의 그 총지에 갖다 대면은 84,000 그 대장경이 얼마만치 그 많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 총지에 비하면은 부처님이 지고 있는 나뭇가지의 이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또 아직도 설하지 않는 것은 부처님이 설법하지 않는 것은 저 넓은 숲의 모든 나뭇잎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얼마만치 부처님의 그 총지가 중생들한테 내놓은 거는 정말로 빙산 일각 정도밖에 안 내놓은 것이에요. 부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 같은 이런 것은. 그래서 부처님의 그 지혜는 바다와 같다고 했습니다. 가도 끝이 없다. 그것으로서 이제 그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익하게 해주고 급하게 해준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의 출세 신난치여 무량급배 시일루라 능령중생 생신액해 하시니 차자재 천지소득이로다.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만나기가 매우 어려워서 한량없는 겁의 바다에서 한 번 만남이라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신해를 내게 하시니 이것은 세간 자재주 천왕이 얻은 바로다. 인생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백천만급 난조라고 했습니다. 백천만급을 우리가 태어나도 백천만급의 세월이 흘러가도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 이제 그 인생난덕 불법난봉 이렇게 백천만금 난조라고 이렇게 이제 중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중생들은 불법을 만나서 믿음과 이해를 통해 기쁨과 한의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인생 난덕 불법 난봉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겠는데 여러분들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는 게 그 어렵다 하는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났고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겠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운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행운을 받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1분 1초라도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마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는 믿는 마음이 있고 그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 법석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도 많이 받았고 또 받은 복을 또 이렇게 또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는 장에 와 계신 것입니다. 불설 법성 개무성하야 심심광대 부사이하사 보사 중생 생 정신케 하시니 광년천왕 능선요로다. 부처님이 법의 성품은 다 최선이 없다고 설하심이 매우 깊고 강대하고 부사이함이라 널리 중생들에게 깨끗한 믿음을 내게 하시니 광념자재천왕이 능히 잘 알았네. 하엄경은 그 모든 존재의 근본 최성이 법성을 법의 성품을 밝힌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상 스님께서도 법성계를 통하여서 맨 먼저 법성을 밝혔다. 그 법성은 이름이 법성이지 특별히 그 존재하는 체성이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또한 법성이다. 그래서 매우 깊고 강대하며 불가사의다. 그 설법도 또한 매우 깊고 광대하여 불가사의하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이 하엄경에 깊이 정진하고 또 정진하여 청정한 믿음을 내고 이해를 통해서 실천과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의상 스님이 이 법성을 밝힌 것이 바로 의상조사 법성계 이것을 이제 밝히는 것입니다. 삼세열의 공덕만이여 화중세계 부사이라 어피사유 생경렬케 하시니 여시낙법 능계연이로다. 삼세의 열애의 공덕이 원만함이여 불가사의한 세계를 교화하도다. 그것을 사유하고 기쁨을 내게 하시니 이것은 낙사유법 변화천왕이 능히 연설하였네. 과거의 열애나 현재의 열애나 미래의 열애나 정각을 성취하신 열애는 그 공덕이 다 원만하다 했습니다. 그 원만한 이제 어떤 공덕으로 불가사의한 중생 세계를 모두 다 이제 교화하고 또 이 같은 그 정각, 바른 깨달음과 또 공덕과 중생 교화를 사유하면서 그 경사스럽고 넘치는 희열을 다 이제 감당하였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중생 몰제 번뇌해 하야 우치 견탁 심가포원을 대사 애민 영영리케 하시니 차화당왕 소관경이로다. 중생들은 번뇌의 바다에 빠져서 어리석고 혼탁한 소견이 매우 두렵거늘 큰 스승께서 불쌍히 여겨 길이 떠나게 하시니 이것은 변화당 천왕이 관찰한 경계로다. 그 중생들이 번뇌의 그 바다에 빠졌다는 것은
어리석은 소견으로 마음이 혼탁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견해가 잘못되고 사상이 잘못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뇌교육, 어떤 사상을 어떤 교육할 때는 항상 뭐 세뇌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역사적으로 한 30-40년간 집중적으로 세뇌교육 시킨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30대, 40대 젊은 사람들 철두철미하게 그 세뇌 교육을 받고 이 세상을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이 상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걔네가 사상이 잘못 들어간 것처럼 두려운 거 없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역사적으로 이제 이념이 문제가 되어갖고 정말 얼마나 많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타났잖아요. 이념 어떤 지금 뭐 불교는 크게 어떤 이념 사상에서 그렇게 그런 거 없지만은 이웃 종교에 보면은 종교 전쟁이 얼마나 첨예하게 일어났습니까? 종교 전쟁을 해내갖고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 종교라 하는 것은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데 그런 종교를 인해가지고 네 종교가 옳다 내 종교가 옳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갖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다 사상과 소견이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다 그 교육을 잘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사상과 소견, 즉 세뇌가 교육이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교육을 잘못 받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나라의 일꾼이 됐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국민들이 살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열애 항광 대광명하사 일일광중 무량부리 각각 현하 중생사 하시니 차묘음 천소인문이로다. 열애께서 항상 큰 광명을 놓아서 낱낱 광명 속에 있는 한량 없는 부처님이 제각기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을 나타내시니 이것은 성수묘음 천왕이 들어가는 문이로다. 열애의 광명이란 곧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햇빛이나 뭐 전기 불빛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열애의 광명은 한마디 한마디의 가르침이 곧 어둠 속을 헤매는 중생들에게 지혜의 밝은 빛을 밝혀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곧 부처님이 계시고 또 가르치면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이제 화엄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이 곧 중생들에게 믿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을 내게 하고 또 마음의 한의를 일으키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화엄경에 압축해 놓은 개성이 보면은 아름다워라 세상이여 환희로워라 인생이여 이대로가 화장장엄세계여 이대로가 청정법신 비로 자나 부린 것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 곧 중생들에게 깊이 믿은 마음을 내게 하는 그런 한의로움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선물하십시오.